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감사의 예배로 주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예. 해요. 오늘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저번 동행팀 때 한번 어울림 세미나 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예배 말씀 시작 초반에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나누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좀 두려웠었어요. 근데 저 에어컨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너는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2년 11월 1일 저녁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제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던 식당이 이미 만성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당시 대표가 시작한 새로운 브랜드로 재오픈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이제 새롭게 하고 최종적으로 음식 점검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 겸 시식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한 점 먹는 순간 제 심장이 마치 물이 가득 담긴 고무 풍선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처럼 갑자기 아래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대표가 준비한 신메뉴 고기가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조금 되게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새로운 브랜드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할 때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맛보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매장을 오픈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대로는 장사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렸죠. 그 순간에 코로나 3년을 버텨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회사가 그 매장 직영점이었는데 그 매장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에서 3억을 대출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회사였지만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대표는 제 개인의 신용 대출로 7천만 원을 더 추가 대출 받았고, 그리고 제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량을 뽑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저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한 4억이라는 빚이 제 앞으로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코로나 기간이 매달 적자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장이 좀 컸어요. 260평 정도, 좌석이 한 60개 정도 되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어요. 임대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료 1억을 이미 까먹은 상태였고, 이제 재료를 살 돈이 없으니까 제 개인 카드 여러 개를 한도 초과까지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회사가 결국은 그 재정 적자를 회사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사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대표는 모든 주식을 채권단에게 이양을 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으로 된 빚이 저는 그때까지도 회사가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 순간 모든 법적인 책임이 온전히 제게 있었습니다. 3억 대출금과 신용카드 7천만 원 그리고 각종 카드 대금을
제가 갚지 못하자 은행에 대출금 상환 독촉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캐피탈 회사에서는 차를 공매에 넘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차가 좋잖아요. 그때 제가 공매에 넘어가는 차를 제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공매에 넘어간 걸 잡은 게 저 아우디 6입니다. 그러니까 저 차가 저에게 엄청난 스티그마죠. 제가 저거를 탈 수준이 돼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때는 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는 아직 제 신용이 떨어지지 않을 때여서,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했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해서 1차를 잘 받아 그냥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제 시종이 하락을 하자 중도금 대출 2회차 때부터 중도금 대출이 거절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마저 날아갈 위기에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특별히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시식을 마치고 그날 저녁 저희 누님을 집에 모시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나, 나 아파. 내 심장이 고장난 것 같아. 그러니까 시식할 때 한번 이렇게 출렁했던 제 심장이 밤 10시 퇴근할 때도 마치 100m 달리기를 마친 후처럼 계속해서 두근거렸고, 그 두근거림이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매장을 무작정 닫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그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점심 영업을 마치면 차에 쓰러져 있었고, 다시 영업을 해야만 하는, 저녁 영업을 해야만 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먹지 못해 치력이 바닥이었고, 그리고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한 20번도 넘게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면 상태를 계속, 깊은 잠이 아니라 가수면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공황장애와 더불어 수면장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못 이렇게 열흘 이상 그 정도로 잠을 못 자게 되자 제발로 정신의학과를 찾아가서 수면 유도제와 그다음에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약은 하나에서 2개로 늘었고, 수면 유도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몸은 잠이 들어요. 몸은 잠이 드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 그래서 제 영혼이 육체에 갇혀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가족들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그 순간 깨어나지 못하고 마치 그 상태가 지속된 될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공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웠고,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먹어야 되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 매장 근처에 있는 교회 지하를 찾아 그 추운 겨울 홀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해봐야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외마디 외침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말씀은 받았잖아요. 말씀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지금 염려가 되는데 감사를 고백하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이 말씀이 전혀 제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4장에 제가 텐션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열왕기 4장에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갈멜산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그곳에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도록 대접했습니다. 보통 귀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은 신학자들이 부유한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부유한 남편 덕에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 귀한이라는 단어는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고 또 그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자들을 가리켜 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여인이 한두 번 지나가는 말로 엘리사에게 그저 식사를 하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간권하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곡히 부탁을 하여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들러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낼 때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그 식사를 했죠. 세월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여인이 그녀의 남편에게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열왕기하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인은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그 이전부터 엘리사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여인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볼 때 그녀는 자신이 이전에 들었던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에 더하여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엘리사를 직접 가까이 접대하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의 혼합주의, 그리고 아합 일가에서 시작된 우상숭배의 뿌리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짙게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 사건이 그 절정의 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에 간간히 그리고 아주 잠깐씩 들러 식사를 하고 가시는 그 분이 한 줄기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그녀가 알아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영적 분별력을 지닌 진정한 귀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녀가 남편에게 청한 내용이 뭐죠? 작은 방을 만드는 것이었죠. 근데 10절에 보면 작은 방을 지금 어디 위에 만드나요? 담 위에. 이건 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라는 표현입니다. 사진을 잠깐 제가 자료를 좀 했는데요. 요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담이 아니라 옥상 구조. 그러니까 보통 사각형 구조여서 그리고 그런 보통 옥상은 왜 바깥쪽에서 계단이 설치가 돼서 별도의 동선이 확보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그 마을로 보면 이런 거죠. 요게 지금의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집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 아마 요걸 보시면 조금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만든 옥상 위에 만든 방은 천막으로 만든 임시처소가 아니라 벽으로 둘러친, 그죠? 벽으로 둘러친 방을,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벽으로 둘러친 방을 의미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수냄 여인이 그 방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을 만들면 보통 그 방에, 그죠? 게스트를 위해서 보통 침대와 책상 정도 들여놓을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요. 촛대는 등잔대를, 의자는 보좌를, 책상은 떡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방은 성소의 기구들을 위한 성소 기구들의 설치 내용에 맞춰서 그 여인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된 이후에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최북단과 최남단, 단과 베델에 별도의 단을 설치하고 그곳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땅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로 인하여 뭐예요? 예배의 거룩함이 상실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방은 단순히 게스트하우스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그녀가 온전히 환대를 했죠. 죄송합니다. 헌대가 아니고 온전히 환대를 베풀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의 거룩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녀가 온전히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녀의 환대와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당시 엘리사는 왕이든 그리고 사령관에게든 청탁이 가능한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사는 지금 그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그저 이 백성들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환대와 그 여인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대답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행한 환대와 헌신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왜 사람들이 종종 그죠? 교회와 타인을 위해 헌신을 해놓고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을 했지만 그죠? 누가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환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진정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헌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뭘 해주세요? 보상을 해주시는 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저 백성들 가운데 편안히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그 여인을 위해 이제 엘리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16,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그죠? 하나님의 보상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죠?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인이 과연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고 또한 감사했을까요? 성경 열왕기하 4장은 실제로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는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데 아마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홀로 그저 추수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야 고통을 호소하고는 사환을 통해 그의 어머니에게로 보내졌는데 그만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여인이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만의 그 놀라운 방식으로 그녀에게 축복을 주시고서 이제 와서 그 축복과 기쁨을 다시 빼앗아 갑니다. 제가 일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100% 가감이 없는 우리 인간의 실제적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된 헌신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화적이고 우화적인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대와 온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 삶이 늘 언제나 산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갑자기 깊은 골짜기에서 뭘 맛봐요? 고난의 시간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뭘 해요?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 갈림길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는 저처럼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순간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냄 여인이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그런 광풍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놓고 문을 닫고 나와.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것도 좀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그 아이가 추수의 현장에서 그 어머니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은 당시로서는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아들의 죽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고, 동시에 그 고통과 절망이 가족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저는 막아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처사였죠.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녀 그 즈음에는 아마도 그녀는 정기적으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갈 때가 아닌데 너가 왜 가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죠. 여인의 대답이 뭐였냐면 평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녀가 그렇게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구글을 찍어봤지 않겠습니까? 그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52km 정도, 큰 길을 쫓아서 한 52km 정도.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나귀를 타고 52km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볼까요? 25절 하반절.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하여 그녀에게 3번의 평안을 묻습니다. 너는, 내 남편은, 내 아이는 평안하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평안입니다. 그 남편에게 대답했던 것과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27절에 나타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가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녀가 붙잡은 것이 팔도 아니에요, 다리도 아니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러니까 마침내 참고 참아왔던 고통과 절망, 슬픔 같은 것이 터진 듯 보였습니다. 제가 터진 듯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워치만이 책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책을 최근에 저희가 토요반에서 읽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그 배후에는 어떤 숨은 손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하나님의 그 숨은 손길이 때로는 우리의 그 기쁨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메마름을 증가시키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순풍이 불고 평탄할 때에, 그러니까 그 바람이 순풍이 불 때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 놓으신 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역풍이 불 때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노를 저어야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름의 시기를 통과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강풍이 불고 또 폭우가 쏟아지지만 그 구름 너머에 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고통과 어려움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배가 익어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메마름의 시간을 통과한 체험만이 우리의 참된 영적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여인이 외쳤던 그 고백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비춰졌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수넴 여인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고난을 설명하기 위하여 100마디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 몇 마디로 그녀는 자신이 처한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몇 마디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뭐예요? 지금 모든 것을 이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깊은 위로를 그녀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닥친 지금 그 고통의 그 깊이를 아는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녀를 위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극심한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저의 가장 가까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그저 그들 앞에서 여러분 펑펑 우는 것입니다. 주위에 누가 있든 카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저 그들 앞에서 그냥 펑펑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가까이 소식이 끊겨져 있었는데 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신 우리 김석종 목사님께서 제게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기가 막혀 있는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떠나오면서도 그녀는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3번의 물음에도 그녀는 평안을 외쳤습니다. 52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 여러분 그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를 차츰차츰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법을 하나 만들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서 6장의 결론이 6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다니엘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장의 결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어요? 형통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낼 때, 그죠? 감사 고백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할 때에 그의 행위가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그 뒤에 있을 겁니다. 없나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 말씀의 역순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먼저 뭐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우리 가운데 그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붙드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는 선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임박한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감사를 외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고 조건이, 찬양할 조건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감사와 찬양이 수증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 은혜의 담비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볼게요.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무조건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감사의 능력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 감사를 매 순간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메마름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